오늘 나는 성격이 까칠한 술집 주인 월심과 그녀의 양아들 칠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한다. 초라한 겉모습 뒤에는 과거에 벌어졌던 왕실 숙청에 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이야기는 복수를 좇는 이야기가 아니라 혈연과 은혜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희생과 고통의 여정을 그린다. 문경세제 험한 고갯길에는 밤마다 살을 내는 칼바람이 불어옵니다. 예로부터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이나 보따리를 짊어진 장사치들이 숨을 헐떡이며 넘던 그 고개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절망이 엇갈리던 길목이었습니다. 겨울밤이 깊어지면 산짐승조차 숨을 죽이는 그 척박한 산자락 아래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낡은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막의 처마 끝에는 앙상한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고 틈새가 벌어진 문풍지는 황소바람에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며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기이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주막의 주인인 월심은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거친 산일과 부엌길로 온기처럼 굵어졌고 얼굴은 찬바람에 터서 붉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술 한 잔에 취해 수작을 거는 사내들에게는 걸쭉한 욕설을 퍼붓고 밥값을 떼먹고 도망치는 놈이 있으면 시브리바까지 쫓아가 머리채를 휘어잡는 여인이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이 험한 세상에서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과부가 제 몸을 지키기 위해 두른 가시 돋친 갑옷과도 같았습니다. 폭설이 쏟아져 발길이 끊긴 이 적막한 밤, 그녀는 텅 빈 주막의 화로를 뒤적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만이 그녀의 무거워진 마음을 위로하는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12살쯤 된 사내아이가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름은 칠복이라 불렸으나 그 생김새는 주막 바닥을 구르는 아이라기엔 너무나 이질적이었습니다. 거친 무명천으로 지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호롱불 아래 드러난 아이의 피부는 백자처럼 희었고 붓으로 정갈하게 그린 듯한 눈썹에는 감출 수 없는 귀태가 흘렀습니다. 아이는 낮 동안 월심을 도와 마당을 쓸고 무거운 술통을 날랐음에도 불구하고 잠든 모습에는 고단함보다는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긴 학과 같은 고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월심은 부직갱이를 내려놓고 잠든 칠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복을 볼 때마다 월심에게 묻곤 했습니다. 저리 고운 아이가 어찌 주모의 뱃속에서 나왔느냐고, 혹시 어디 양반집에서 잃어버린 자식이 아니냐고 짓궂게 놀려대기도 했지요. 그럴 때마다 월심은 부엌칼을 도매에 쾅 찍으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 속으로 나하 내 젖 먹여 키운 자식한테 무슨 헛소리냐며 악을 써댔지만 정작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늘 서늘한 두려움과 말 못할 죄책감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사실 칠복은 월심에게 있어 아들이자 동시에 모셔야 할 상전이었으며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업보였습니다. 아이는 말수가 적고 생각이 깊어 월심이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거나 아무도 시키지 않은 부엌일을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월심은 그런 아이의 효심이
기특하기보다는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무심코 내뱉는 말투, 사물을 바라보는 그윽한 눈빛, 심지어 숟가락을 쥐는 손동작 하나하나에서 천한 것들은 흉내 낼 수 없는 본래의 핏줄이 배어나왔기 때문입니다.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지며 주막 전체가 삐걱거렸습니다. 월심은 문득 1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올라 몸서리를 쳤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그 밤, 자신의 품에 안겨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던 갓난아기의 온기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을 거스르고 도망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버리고 과거를 지우고 스스로 천한 주모가 되어 이 깊은 산골로 숨어들었습니다. 오직 저 아이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였지만 때로는 자신이 아이를 살린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월심은 잠든 아이의 머리맡으로 조심스레 몸을 옮겼습니다. 아이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꿈속에서조차 편안하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치마폭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아이의 이마를 닦아주려 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 아이의 고운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손끝이 아이의 뺨에 닿기 직전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주저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성스러운 것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거부감, 혹은 이 아이의 진짜 정체를 다시금 확인하게 될까봐 겁이 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월심의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숨을 삼키며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아이의 윤곽을 손으로 허공에 그려보았습니다. 아이의 콧날, 입술, 그리고 감겨있는 눈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주군의 얼굴이자 동시에 그녀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재앙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아가. 불쌍한 내 새끼. 월심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것은 소리가 되지 못하고 목구멍 안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녀는 차마 아이를 만지지 못하고 황급히 손을 거두어 품에 감추었습니다. 마치 불덩이에 닿기라도 한 듯 화들짝 놀란 몸짓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흙대가 낀 손톱과 갈라진 피부 사이로 세월의 고단함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저 귀한 아이를 키워냈다는 사실이 오늘따라 사무치게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잠들어 있던 칠복이 운걸거리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월심은 숨을 멈추고 아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이는 잠꼬대처럼 무언가를 중얼거렸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 찰나의 순간 아이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드러난 표정은 12살 아이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고통스럽고 위험이 서려 있어 월심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으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버리려는 듯 쏟아지는 눈송이들은 주막 지붕 위에도 마당에 쌓아둔 장작 더미 위에도 그리고 월심의 불안한 마음 위에도 소리 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녀는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다시금 화로 곁으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 길고 추울 것 같다는 예감이 그녀의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그쳤으나 새벽과 함께 찾아온 것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자욱한 안개였습니다. 문경세제의 험준한 산세는 하얀 바닷속에 잠겨버렸고 월심의 주막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축축한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어 방 안에 온기를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으나 몸은 천근만은 가라앉아 쉽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의 푸르스름한 빛이 창호지에 스며들 때면 그녀는 어김없이 지독한 꿈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색이 바래지 않는 핏빛으로 얼룩진 기억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한양 도성 안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퍼붓는 빗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비명과 쇠붙이가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영모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왕좌를 지키기 위해, 또 누군가는 그것을 빼앗기 위해 칼을 뽑았고, 그 서슬 퍼런 칼날 아래 수많은 목숨이 낙엽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당시 궁궐의 가장 낮은 곳에서 허드레시를 하던 무술이었던 월심은 살기 위해 빗물 고인 바닥을 기어서 뒷문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이 지옥 같은 밤이 지나가기만을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벼락 밑 진흙탕 속에 버려진 검붉은 칠기함 하나가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평범한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으나 공포에 질린 월심은 그것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가녀린 울음소리가 그녀의 발목을 휘감았습니다. 짐승의 새끼가 내는 소리 같기도 하고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운 생명의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월심은 홀린 듯 칠기함에 뚜껑을 열었고 그 안에서 비단 강보에 쌓인 핏덩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기의 베넷 저고리에는 어둠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용의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순간 월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건드려서는 안 될 물건이었습니다. 아니, 보는 것만으로도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금기였습니다. 멀리서 횃불을 든 군사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씨를 남기지 마라. 쥐새끼 한 마리도 살려보내서는 안 된다. 그 잔혹한 명령이 빗줄기를 타고 귓가에 꽂혔습니다. 월심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강보를 덮으려 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도망쳐야 내가 산다. 이 아이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리 되뇌며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칭얼거리지도 않고 마치 월심을 기다렸다는 듯 까만 눈동자로 그녀를 빤히 올려다 보았을 때 천한 무수리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모성애라기보다는 짐승만도 못한 세상에 대한 오기였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핏빛으로 물든 그 밤에 유일하게 묻지 않은 순수함에 대한 경외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월심은 자신도 모르게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진흙탕에 신발이 벗겨지고 가시덤불에
살이 찢겨나가는 줄도 모르고 오직 등 뒤에서 들려오는 죽음의 발소리를 피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도망쳐 숨어든 곳이 바로 이 첩첩산중 문경세제였습니다. 이름을 버리고 양반집 교수들의 시중을 들던 고운 말투도 버리고 그녀는 거친 주모가 되었습니다. 아기에게는 칠복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7가지 복을 타고나라는 뜻이라 둘러댔지만 사실은 천한 이름으로 귀신의 시사임을 피하고 세상의 눈을 속이려는 어미의 간절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월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흑투성이 옷을 입히고 부엌 바닥에서 재워도 아이의 몸에 흐르는 피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칠복이 자라날수록 그 두려움은 더욱 선명해져 갔습니다. 의학 월심은 짧은 비명과 함께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갈비뼈를 때려댔습니다. 꿈이었으나 10년 전의 빗소리와 비린내가 코끝에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칠복이 자고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이불은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써역, 써역, 써역. 규칙적이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월심의 곤두선 신경이 그 소리에 반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칼을 바닥에 끌며 다가오는 소리 같기도 했고 젖은 집신을 끌며 숨통을 조여오는 저승사자의 발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공포가 다시금 목덜미를 움켜쥐었습니다. 설마 벌써 들이닥친 것인가? 10년을 숨죽여 살았는데 결국 그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인가? 월심은 방문 옆에 세워둔 다듬이 방망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미끄러웠지만 그녀는 방망이를 생명줄처럼 꽉 쥐었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희뿌연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안개가 확 밀려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덮쳤습니다.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방망이를 머리 위로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썩 나오지 못할까? 어머니 접니다. 안개 속에서 들려온 것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맑은 목소리였습니다. 월심은 멈칫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마당 한가운데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칠복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에 쌓인 얇은 눈을 쓸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윽 스윽 하는 소리는 빗자루가 흙바닥을 스치는 소리였습니다. 월심은 맥이 탁 풀려 방망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문지방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칠복이 놀라 빗자루를 놓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십니까? 안색이 창백하십니다. 아이가 내미는 손은 찼지만 그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월심은 칠복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안개에 젖은 아이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꿈속에서 보았던 그 핏덩이가 어느새 이렇게 자라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헛꿈을 꾸었을 뿐이다.
월심은 칠복의 손을 뿌리치듯 밀어내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으면 자신의 떨림이 전해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칠복은 거절당한 손을 묵묵히 거두고는 다시 빗자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는 아무런 불평도 되묻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허리를 숙여 다시 마당을 쓸 뿐이었습니다. 수육, 수육. 다시금 빗자루 소리가 안개 낀 주막을 채웠습니다. 월심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그저 마당을 쓸고 있을 뿐인데 그 절제된 동작과 흔들림 없는 뒷모습에서 왠지 모를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마치 궁궐의 뜰을 거니는 학처럼 더러운 주막 마당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고함이었습니다. 월심은 방문을 닫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빗자루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10년간 그녀가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를 파내고 있는 것만 같아 월심은 두 귀를 틀어막고 웅크려 앉아야만 했습니다. 안개는 거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산 아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서 비릿한 흙냄새가 났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문경세제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풀려 졸졸 흐르고 산등성이마다 진달래가 핏빛처럼 붉게 피어났지만 월심의 마음에는 여전히 살얼음이 끼어 있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내음을 맡으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었을 테지만 올봄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날카로웠습니다. 고개를 넘어가는 길목인 조령 관문의 경비가 눈에 띄게 삼엄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산적을 쫓거나 호패를 검사하는 정도로 그치던 검문이 이제는 보찜소까지 샅샅이 뒤지고 사람의 얼굴을 하나하나 대조해보는 살벌한 감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주막을 찾는 손님들의 면면도 달라졌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는 풋내기 선비들이나 장사치들 대신 허리춤에 환도를 차고 눈매가 매서운 관군들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례배들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들은 탁주 사발을 들이키며 흉흉한 소문을 안주 삼아 씹어댔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 다시금 피바람이 불 거라는 둥. 임금께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 10년 전 죽은 형님의 귀신을 본다는 둥.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들이 주막의 흙바닥 위를 떠돌았습니다. 월심은 그들의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부엌 구석에 처박혀 마른 침을 삼키며 귀를 쫑긋 세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산자락에 긴 그림자를 들이올 무렵이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친 기색이 역력한 관군 서너 명이 주막으로 들어닥쳤습니다. 그들은 문경 관아 소속이 아닌 한양에서 내려온 금군 진준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월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도성의 군사들이 이 먼 변방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행주로 상을 훔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들,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기랄 10년도 더 된 망령을 찾아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위에서는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말라고 닥달해대지. 이 넓은 조선팔도 어디에 숨었는지 알게 뭐란 말인가. 옆에 있던 다른 군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날 밤 도성 밖으로 나간 수레만 해도 수십 대인데 이제 와서 산 놈을 찾아내라니. 차라리 한강 백사장 모래알을 세라고 하는 게 낫지. 부엌에서 국밥을 푸던 월심의 손이 파르르 떨려 국물이 손등 위로 튀었습니다. 뜨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10년 전 망령, 쥐새끼, 그들이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월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칠복이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아이를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보냈는데 하필이면 이때 아이가 지게를 지고 마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월심은 속으로 안 돼, 들어오지 마라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칠복은 영문을 모른 채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에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나무 해왔습니다. 칠복의 목소리가 주막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술을 마시던 군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마당으로 쏠렸습니다. 월심은 황급히 뛰어나가 아이를 가로막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어서 뒤에 가서 씻고 오거라. 썩 물러가. 평소보다 과장된 몸짓과 날선 목소리에 칠복은 의아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두머리 군사가 탁자 위에 펼쳐진 두루마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이 글자가 도대체 뭐란 말이냐. 관상감 놈들이 그려준 그림도 희미하고 옆에 적힌 글귀는 먹이 번져 알아보기도 힘들군. 용롱 자 같기도 하고 뱀씨 자 같기도 하고 그는 무식한 무인 출신이라 까막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들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침 물을 길러 가려던 칠복이 그 곁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슬쩍 탁자 위를 곁눈질했습니다. 월심이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두루마리에는 흐릿한 인물화와 함께 굵은 붓글씨로 몇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칠복의 눈동자가 그 글자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마치 오랫동안 익혀온 습관처럼 아이의 입에서 낮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잠룡물룡 첸롱 우용 숨은 용은 쓰지 않는다. 순간 시끌벅적하던 주막 안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군사들의 숟가락질이 멈췄고 우두머리에 눈이 번뜩이며 칠복을 쏘아보았습니다. 산골 주막에 더벅머리 아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천한 것들은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주역처우이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 선거였습니다. 칠복 자신도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월심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우두머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칠복을 덮쳤습니다. 이놈 봐라, 내 놈이 글을 아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의심과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칠복은 뒷걸음질 치다 흙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그 글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뜻이 저절로 떠올라 입 밖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월심이 비명처럼 소리치며 달려와 칠복의 앞을 가로막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봅니다. 그리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그저 며칠 전 지나가던 떠돌이 약장수가 읊어대던 소리를 앵무새처럼 따라 한 것일 뿐입니다. 이 총우석 무식한 놈이 어찌 그를 알겠습니까요? 월심은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빌었습니다. 그녀의 등은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제발 이 순간이 넘어가기를. 제발 저들이 이 아이의 비범함을 눈치채지 못하기를. 우두머리는 의심스런 눈초리로 월심과 칠복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흑투성이 얼굴에 낡은 옷을 입은 꼬락서니는 영락없는 천민이었으나 아이의 눈빛만은 묘하게 맑고 깊어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노려보다가 코웃음을 치며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하기야 이런 산골짜기에 사는 놈이 글은 무슨 약장수 흉내나 내는 놈이라니 기가 차는구나. 군사들은 다시 술잔을 들며 낄낄거렸습니다. 월심은 칠복의 손목을 움켜쥐고 질질 끌다시피 하여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술판으로 돌아간 사이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늙은 군졸 하나만은 술잔을 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관자놀이에 깊은 칼자국이 있는 그 노병 라오빙은 칠복이 사라진 부엌 쪽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다른 군사들처럼 몽롱하지 않았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늙은 뱀처럼 차갑고 집요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칠복이 무심코 내뱉은 그 발음, 그 억양에서 천민에게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귀한 운율을 읽어낸 것이었습니다. 잠용물용이라 약장수가 읊을 법한 소리가 아니지. 노병은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칼자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거친 손가락이 검집의 무늬를 쓰다듬는 소리가 마치 톱날이 뼈를 긁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들려왔습니다. 부엌에 숨어 칠복의 입을 틀어막고 떨고 있는 월심은 등 뒤에서 꽂히는 그 시선의 무게를 느끼며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봄밤의 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주막 안의 불빛이 위태롭게 깜박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소쩍새가 피를 토하듯 울어대고 있었고 칠복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품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심은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간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오늘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 찾아온 손님들은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군사들이 거나하게 취해 객방에 골아떨어진 깊은 밤, 주막 안은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는 다 타버린 장작불만이 희미하게 붉은 빛을 토해내고 있었고 월심은 그 앞에 칠복을 무릎 꿇려 앉혔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로 놀란 가슴이 진정되기는커녕 늙은 군졸의 그 뱀 같은 눈빛이 자꾸만 어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월심은 솥바닥을 긁어낸 새까만 그을음을 손에 잔뜩 묻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칠복의 하얀 얼굴로 가져갔습니다. 아이는 영문을 몰라
눈을 깜빡였지만 피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미가 하는 양을 묵묵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가만히 있거라. 눈 감아. 월심은 거친 목소리로 쏘아붙이며 시커먼 그을음을 아이의 얼굴에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뺨으로, 콧등에서 턱으로, 배곡같이 곱던 아이의 피부가 순식간에 시커먼 숯덩이처럼 변해갔습니다. 월심의 손길은 거칠다 못해 매서웠습니다. 마치 아이의 얼굴에 붙어있는 고귀한 기운을 모조리 벗겨내려는 듯 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벅벅 문질러 댔습니다. 칠복은 아픈지 입술을 깨물었지만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잘 듣거라. 칠복아, 너는 양반댁 도련님이 아니다. 너는 저작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의 자식이다. 월심은 가슴을 후벼 파는 거짓말을 뱉어내며 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동자에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내 아비는 도둑질을 하다가 목이 잘려 죽은 상놈이고 내 어미는 길바닥에서 얼어 죽은 천한 여자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거두었으니 너는 평생 바닥을 기며 살아야 하는 운명이다. 알겠느냐? 월심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칠복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패배감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아무리 글을 읽고 기품 있게 굴어도 너의 뿌리는 시궁창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믿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 잘난 눈빛을 죽이고 세상의 눈을 피해 납작 엎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월심은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더욱 모질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니 앞으론 함부로 고개를 쳐들지 마라. 누가 묻거든 번거리 흉내를 내고 글자 같은 건 쳐다보지도 마라. 너는 짐승보다 못한 천출이니 사람이 하는 짓을 흉내 내려 하지 말란 말이다. 칠복의 눈가의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시커멓게 더러워진 얼굴로 월심을 올려다보며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천한 것이라. 그래서 저를 숨기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세상에 드러나면 어머니가 위험해지기 때문입니까? 월심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미의 모진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공포와 자신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을 월심은 대답 대신 부엌 구석에 있던 식은 밥덩이를 칠복의 앞에 툭 던졌습니다. 개나 주려고 남겨둔 쉰내가 나는 보리밥 덩어리였습니다. 잔소리 말고 이거나 먹어라. 이게 네 분수에 맞는 밥이다. 그녀는 아이의 자존심을 짓밟아 뭉개고 싶었습니다. 왕의 핏줄이라도 개밥을 먹으면 개가 되는 법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그 더러운 밥덩이를 두 손으로 공손히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는 흙바닥에 앉아 쉰 보리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우적우적 씹는 소리가 적막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시커먼 그을음을 뒤집어 쓰고 누더기를 걸치고 개밥 같은 식은
밥을 씹어 삼키는데도 그 모습이 처량하기는커녕 비장하고 엄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유배지에 갇힌 왕자가 고난을 감내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월심은 그 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더럽히려 해도 더러워지지 않고 아무리 꺾으려 해도 꺾이지 않는 저 고귀함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이 미련한 노마, 으이그, 이 미련한 노마. 월심은 결국 아이를 끌어안고 억눌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칠복의 얼굴에 묻은 검댕이 월심의 옷자락에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등을 주먹으로 콩콩 때리며 오열했습니다. 왜 태어났느냐? 왜 하필 나에게 왔느냐? 차라리 바보천치로 태어나지. 왜 일이 똑똑해서 어미 속을 태우느냐? 칠복은 밥을 먹던 손을 멈추고 조용히 월심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토닥였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어미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심은 잠든 칠복의 얼굴을 다시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검댕이 묻은 채로 잠든 아이의 모습이 오히려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천한 거지 아이로 봐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목덜미 아래 옷깃 사이로 살짝 보이는 붉은 점 하나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마치 용이 승천하다 남긴 발톱 자국 같은 흉터. 그것은 하늘이 찍어 놓은 낙인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증표였습니다. 화로의 불씨가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몸을 웅크린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월심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낮에 보았던 늙은 군졸의 눈빛이 천장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분명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의심을 품은 사냥개는 절대 먹잇감을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월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10년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보자기 하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척박하지만 평화로웠던 지옥을 떠나 또다시 끝없는 도망의 길로 나서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부엉이가 울어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엉이가 울면 상을 당한다고 하여 재수 없게 여겼습니다. 월심은 문풍지를 바르르 떠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저 부엉이 울음소리가 자신과 칠복을 향한 장송곡이 아니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칠복의 얼굴에 묻은 검탱은 마치 씻을 수 없는 죄업처럼 아이의 하얀 피부를 끈질기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며칠째 그치지 않는 장마비는 문경세제의 흙길을 온통 진창으로 만들어 버렸고 주막 앞 가을은 누런 황토물을 토해내며 무섭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뚝 끊겼고 눅눅한 습기만이 주막 안을 가득 채워 벽지에는 거뭇거뭇한 곰팡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월심은 하루 종일 내리는 빗소리에 귀가 먹먹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아
그녀는 몇 번이나 헛것을 보고 문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비로 먹을 비, 하늘도 무심하시지. 월심은 마른 행주로 탁자를 닦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칠복은 마루 끝에 앉아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나뭇가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심함을 달래려는 듯 칠복은 젖은 마당 흙 위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글을 쓰지 말라고 그리 신신당부를 했건만 아이는 틈만 나면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듯 글자를 써대곤 했습니다. 다행히 빗줄기가 금세 글자를 지워버려 흔적이 남지 않으니 월심도 이번만은 모른 척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흐릿한 인형 하나가 주막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삿갓은 다 찢어져 비를 막지 못했고 도포 자락은 흙탕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진 초라한 행사액이었습니다. 월심은 거지나 다름없는 몰골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으나 이 빗속에 찾아온 이를 내칠 수는 없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슈. 술이나 한잔 하러 오셨소. 사내는 말없이 주막 안으로 들어와 젖은 삿갓을 벗었습니다. 5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덥수룩한 수염에는 빗물이 맺혀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락없는 폐인의 모습이었으나 그가 고개를 들어 월심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퀭한 눈구멍 속에 박힌 눈동자가 형형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밥을 구걸하러 온 거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잃고 방황하는 그러나 아직 꺾이지 않은 늙은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술은 됐소. 냉수나 한 사발 주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월심은 퉁명스럽게 대꾸하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돈도 안 되는 손님이 자리만 차지하게 생겼다는 생각에 바가지에 물을 거칠게 퍼다 맞습니다. 월심이 부엌에 들어간 사이 사내는 젖은 옷을 털며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무심코 칠복에게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낯선 손님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여전히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흘러내려 금방 지워졌지만 아이는 끈기 있게 다시 쓰고 또 썼습니다. 사내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아이의 손놀림을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뭇가지가 흙을 파고드는 각도, 손목을 꺾어 획을 긋는 유려한 곡선. 그것은 시골 아이의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칠복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아이의 어깨 너머로 흙바닥을 내려다 보았을 때 빗물에 씻겨 내려가기 직전의 글자 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라 국고. 그것은 단순히 국자가 아니었습니다. 붓끝을 꼿꼿이 세워 힘차게 내려긋는 그 필체는 궁중의 서사관들이나 익히는 궁체 공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전 선대왕 시절에나 쓰이던 고풍스러운 서법이었습니다. 사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눈을 비비고 다시 바닥을 보았지만 글자는 이미 빗물에 녹아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찰나의 잔상은 사내의 뇌리에 불인두처럼 찍혀버렸습니다. 아야, 사내가 칠복을 불렀습니다. 칠복은 깜짝 놀라 나뭇가지를 떨어뜨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내는 칠복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그 글씨 어디서 배웠느냐, 누구에게 사사받았느냐, 사내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때 물 한 바가지를 들고 나오던 월심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바가지를 내던지고 사내를 밀쳐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왜 남의 집 귀한 자식 손을 잡고 난리야? 월심은 칠복을 등 뒤로 감추며 사내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장 나가 물 한 모금 줬으면 곱게 갈 것이지. 어디서 행패야 썩 꺼지지 않으면 몽둥이찜을 해줄 테다. 사내는 밀려나면서도 시선을 칠복에게서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혼란과 충격, 그리고 일말의 희망으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월심의 욕설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그 눈매, 그리고 그 필체. 설마. 사내는 천천히 월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초라한 늙은이는 사라지고 과거 조정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관리의 무염이 서려 있었습니다. 월심은 그 기세에 눌려 삿대질하던 손을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사내는 한 걸음 다가와 월심에게만 들릴 듯한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인, 저 아이 12살이라 했소. 월심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이 순간에는 모두 독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월심의 반응을 보고 확신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물값은 이것으로 치르겠소. 그것은 엽전이 아니었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녹슨 청동패 하나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일반 백성들이 쓰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는 칠복을 향해 깊은 눈빛을 한 번 더 보내고는 다시 찢어진 삿갓을 눌렀었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소. 부디 몸 조심하시오.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빗속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는 뒷모습은 처량하면서도 어딘가 비장해 보였습니다. 월심은 그가 빗줄기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적군인가, 아군인가, 살아있어줘서 고맙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월심은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청동패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폐의 뒷면에는 흐릿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으나 달고 달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박힌 문양은 분명 매화였습니다. 왕실을 호위하던 이귀사 이웨이시의 상징,
월심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오미연이 등 뒤에서 칠복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월심은 화들짝 놀라 청동패를 치마폭에 감추었습니다. 오지 마라 저리가. 월심은 칠복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젖은 마당을 맴돌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월심은 닫힌 문을 등지고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마치 천둥처럼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바꼭질은 끝났다. 그들이 진짜 주인을 알아보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칠복에게는 축복일지 모르나 월심에게는 파멸의 전조였습니다. 탁자 위에 놓였던 물그릇에는 빗물이 튀어들어가 둥근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이 작은 주막을 통째로 삼켜버릴 기세였습니다. 낯선 사내가 남기고 간 청동패는 마치 뜨거운 불덩이처럼 월심의 치마폭 속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월심은 일찌감치 주막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거센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내는 칠복의 정체를 알아봤고 그가 알아봤다면 머지않아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떼가 몰려들 것입니다. 칠보가 짐을 싸거라. 날이 밝는 대로 떠날 것이다. 월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칠복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어머니의 서슬 퍼런 표정에 눌려 아무 말 없이 보찜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몇 벌과 남은 보리쌀, 그리고 녹그릇 두어 개가 전부인 초라한 살림살이였습니다. 월심은 부엌 구석구석을 뒤지며 챙길 만한 것을 찾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이토록 허망하게 흩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칠복이 잠든 척 돌아누운 늦은 밤, 월심은 호미 하나를 챙겨 들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비는 그쳤으나 땅은 질척거렸고 밤안개는 을씨년스럽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주막 뒤편, 수백 년은 좋게 묵었을 고목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 나무는 월심이 처음 이 산골로 도망쳐 왔을 때 피 묻은 강보를 안고 기대어 울었던 바로 그 나무였습니다. 월심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나무 뿌리 사이에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피역, 피역, 피역 젖은 흙이 호미질에 뒤집혔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다급했고 거친 숨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10년 전 그녀는 이곳에 자신의 과거와 죄업을 함께 묻었습니다. 다시는 꺼내보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판도라의 상자를 이제 제 손으로 다시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파들어가자 호미 끝에 탁 하고 둔탁한 소리가 걸렸습니다. 월심은 호미를 던지고 맨손으로 흙을 파헤쳤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고 손가락이 찢어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썩어 문드러져 가는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상자를 들어 올리는 월심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속 깊은 곳에 가둬두었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칠복을 구한 의로운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칠복을 죽이려 했던 살인자였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궁궐의 상궁은 어린 무술이었던 월심에게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라.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산채로 묻어라. 그것이 이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역적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명분 아래 갓 태어난 핏덩이는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월심은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아이를 칠기함에 담아 도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 내리는 산속. 그녀는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든 함을 구덩이 속에 넣고 흙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흙을 한 줌 쥐어 뿌리려던 찰나 함 속에서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별처럼 빛나던 그 눈동자. 그 눈은 공포에 질려 울지도 않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월심을 빤히 바라보며 마치 네가 정녕 나를 죽일 수 있겠느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월심의 손에서 흙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차마 그 고귀한 생명 위에 흙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아이를 다시 꺼내 안았을 때 그녀는 이미 왕명을 어긴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 천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다. 월심은 썩은 나무 상자를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그녀가 칠복을 그토록 거칠게 대하고 천한 놈이라 구박하며 키운 것은 어쩌면 죄책감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죽이려 했던 아이, 자신이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핏줄을 아들이라 부르며 키우는 매일매일이 그녀에게는 형벌이자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월심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사가서 부서질 듯한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10년의 세월을 견뎌낸 붉은 비단보가 들어있었습니다. 흙물이 베어 얼룩덜룩해졌지만 그 위에 수놓아진 금실 문양만은 여전히 빛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5개의 발톱을 가진 용, 오조룡, 오조룡. 왕실의 적통만이 지닐 수 있는 증표였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나뭇가지가 밟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버스요락. 월심은 화들짝 놀라 상자를 치마폭에 숨기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칠복이 서 있었습니다. 잠든 줄 알았던 아이가 언제 나왔는지 휑한 눈으로 월심과 그녀가 파놓은 구덩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그리 감추십니까? 칠복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 이 낡은 주막의 뿌리보다 더 깊고 어둡다는 것을 월심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칠복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묻지 마라. 알려고도 하지 마라. 그녀의 눈빛은 애원하다 못해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한다. 지금 당장.
저승사자가 문턱을 넘기 전에 아주 멀리 떠나야 한다. 월심은 칠복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칠복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월심의 치마폭 아래 삐져나온 붉은 비단보 자락에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보았습니다. 흙 속에 묻혀 있던 것이 금덩이나 보물이 아니라 핏빛보다 붉은 비단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새벽 두 모자는 도둑고양이처럼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월심은 칠복의 손을 놓칠세라 꽉 쥐고 앞장섰고, 칠복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정든 주막과 멀어졌습니다. 안개 낀 산길을 재촉하는 두 사람의 그림자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월심의 품속에는 용이 그려진 비단보가, 칠복의 가슴 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마루에 올라섰을 때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쫓는 사냥개들을 깨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월심은 칠복을 데리고 험한 상일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월심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달빛조차 새우며들지 않는 칠흑 같은 산길이었습니다. 월심은 칠복의 손목이 으스러져라 움켜쥐고 가시덤불을 헤쳤습니다. 찢어진 치맛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려 북북 찢겨 나갔고, 집신이 벗겨진 발바닥에서는 피가 흘러나와 흙길을 적셨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산 아래쪽에서부터 뱀처럼 기어 올라오는 횃불의 행렬이었습니다. 잡아라 산을 포위하라. 바람결에 실려오는 고함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의 호령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쉬었다 가요. 칠복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틀거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월심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녀는 아이를 업다시피 하여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안 된다. 쉬면 죽는다. 이 고개만 넘으면 된다.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하지만 월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산을 넘는다 한들 세상 어디에도 그들을 숨겨줄 곳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숨을 헐떡이며 산 중턱의 너럭바위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쑥 검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와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월심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칠복을 등 뒤로 감추고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짐승이 제 새끼를 지킬 때 내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목구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누구냐 다가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자 그림자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주막을 찾아왔던 그 초라한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찢어진 삿갓 대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겼고 손에는 녹슨 호미 대신
서슬 퍼런 장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살기 어린 눈으로 월심을 노려보는 대신 칠복을 향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신 늦게 찾아와 주군을 뵙습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굵고 떨렸습니다. 그는 차가운 바위 바닥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칠복은 놀라 뒷걸음질 쳤고 월심은 기가 막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신 미쳤소. 주군이라니 내 자식한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월심이 소리쳤지만 사내는 꿈쩍도 하지 않고 엎드린 채 말을 이었습니다. 10년을 찾아 헤맸습니다. 역적의 무리에게 짓밟힌 왕실의 정통을 다시 세우기 위해 흩어진 충신들이 피를 토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환공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마마, 마마, 그 한마디가 산속의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월심은 돌멩이를 사내에게 던지며 발악했습니다. 닥쳐라 입 닥치지 못해. 내 아들은 칠복이다. 주막에서 나랑 같이 밥 빌어먹고 사는 천한 놈이란 말이다. 왕실이고 나발이고 우린 모른다. 그녀는 칠복의 귀를 막으려 했습니다. 아이가 그 저주받은 호칭을 듣지 못하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고개를 들고 칠복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에 가까운 충성심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아이의 목덜미에 새겨진 붉은 점, 그리고 그 타고난 기품과 필체를. 그것은 진흙탕에 구른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내린 핏줄은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법입니다.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칠복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산 아래 군사들이 깔려 있습니다만 소신이 목숨을 바쳐 길을 열겠습니다. 잃어버린 옥좌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월심은 사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는 사내의 칼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이 사내가 칠복을 데려가 앉히려는 그 옥좌라는 자리였습니다. 안 돼. 절대 못 보내. 내 놈들이 말하는 그 대의명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잊었느냐. 그 잘난 옥좌가 뭐라고. 갓난쟁이를 산채로 묻으라. 했던 놈들이다 이제 겨우 목숨 부지하고 사는데. 또다시 그 피비린내에 나는 곳으로 내 아들을 끌고 들어가겠다고. 월심의 절규가 산울림이 되어 퍼졌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내가 말하는 복위라는 것이 성공한다 해도 칠복은 평생 허수아비 왕이 되어 칼날 위를 걷게 될 것임을, 실패하면 역적으로 몰려 능지처참을 당할 것임을. 어느 쪽이든 칠복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냥 칠복이로 살아야 해. 밥 굶고 무시당해도 제 명대로 살다가 늙어서 죽어야 한단 말이다.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월심의 처절한 모정에 마음이 동한 것인지 아니면 좁혀오는 추격대의 발소리에 초조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검자루를 꽉 쥐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리석은 여인, 백성을 살리고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 사내 대장부의 길이다. 어찌 구차하게 목숨만 부지하며 사는 것을 삶이라 하겠느냐. 그때였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요란한 말 발굽 소리와 함께 고함 소리가 바로 턱 밑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이쪽이다, 발자국이 있다. 관군의 추격대가 냄새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산에는 혀를 차며 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챙강 하는 맑은 금소금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선택하십시오. 부인, 저들에게 잡혀 개죽음을 당하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대의를 도모하여 살기를 여시겠습니까? 사내는 월심에게 마지막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강요였습니다. 월심은 칠복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입술을 깨물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여미온이 아이의 소박한 고백이 월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 그것이 정답이었다. 그것이 인간이 사는 길이었다. 월심은 사내를 향해 도끼를 품은 눈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들었느냐? 내 아들이 싫다지 않느냐? 썩 꺼져라. 우리 앞길을 막으면 내 이빨로 내 놈의 목을 물어뜯어서라도 길을 낼 것이다. 사내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나무 사이로 번쩍이며 그들의 위치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화살 하나가 슝 하고 날아와 그들 옆에 나무 줄기에 퍽 하고 박혔습니다. 찾았다, 저기 있다. 일단 피하십시오. 놈들을 막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뒤질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지금은 뛰어야 합니다. 그는 충신이었으나 동시에 고집스러운 무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면 적어도 그 아이가 적의 손에 넘어가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본능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월심은 사내의 등 뒤로 난 좁은 새길을 보았습니다. 벼랑을 따라 난 위험천만한 길이었지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그녀는 칠복의 손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사내의 기합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가 엉겨부터 들려왔습니다. 어서 가라, 뒤돌아보지 마라. 월심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칠복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하게도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샛길의 끝은 막다른 절벽이었습니다.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고 시커먼 계곡물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 밤바람이 윙윙거리며 절벽 끝에 선 두 모자의 옷자락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죽음의 북소리처럼 땅을 울렸습니다. 월심은 칠복을 품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차라리 저 아래로 뛰어내릴까? 차라리 내 손으로 이 질긴 운명의 끈을 끊어버릴까?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사이 칠복은 어머니의 품속에서 조용히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구름에 가려졌던 달이 잠시 얼굴을 내밀어 벼랑 끝에 선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두 사람을 향해 횃불의 바다가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시뻘겋게 태우는 불길은 마치 지옥의 입구처럼 일렁거렸고 수십 개의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서슬 퍼런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관군들은 반원형으로 진을 치며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말 위에서 거만하게 채찍을 휘두르며 두 모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사냥감을 몰아넣은 맹수처럼 잔인한 희열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월심은 칠복을 자신의 등 뒤로 억세게 밀어 넣으며 마치 어미 닭이 독수리 앞세서 날개를 펼치듯 두 팔을 벌려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공포로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짐승처럼 흉포하게 타올랐습니다. 오지 마라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내가 너희들 놈의 목을 물어뜯을 것이다. 저 미친 여자가 지저대니 시끄럽구나. 역적의 씨를 보호하는 자는 누구든 즉결 처형이다. 주저할 것 없다. 그때에 피투성이가 된 그 충신이 비틀거리며 숲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추격대와의 싸움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으나 마지막 힘을 짜내어 관군들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사내의 외침은 천둥처럼 쩌렁쩌렁하게 울렸으나 그것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우두머리의 눈매가 매섭게 찌푸려졌습니다. 월심은 절망했습니다. 저 어리석은 충신이 칠복을 살리려다 오히려 죽음을 재촉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변명도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칠복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이는 보았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적 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여인이 자신을 위해 짐승처럼 울부짖고 피 흘리는 모습을, 그리고 자신을 주군이라 부르며 목숨을 바쳐 싸우다 쓰러져가는 저 사내의 충정을 칠복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들에게는 저주이자 죽음이라는 것을. 자신이 살아있는 한 이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사랑하는 어머니는 결국 자신의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게 될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칠복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순간 12살 아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소년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천리를 내다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기운이 자리 잡았습니다. 칠복은 천천히 월심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으나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그리고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월심이 쏘스라치게 놀라 아이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칠복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놓았습니다. 칠복은 횃불을 든 수십 명의 군사들과 말 위에 앉은 우두머리를 향해 고개를 똑바로 들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검댕을 뒤집어 쓴 꼬락선이었지만 그 순간 칠복의 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마치 구름 뒤에 숨어 있던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듯 왕자의 기품이 벼랑 끝을 압도했습니다. 멈추어라. 나직하지만 힘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고함을 지른 것도 아니었으나
그 목소리에는 기이한 울림이 있어 소란스럽던 군사들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말 위에 있던 우두머리조차 자신도 모르게 고삐를 당겨 멈칫했습니다. 칠복은 쓰러져 있는 충신을 한번 바라보고 피투성이가 된 월심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어희가 찾는 것이 왕실의 핏줄인가, 잃어버린 용의 자손을 찾아 목을 베러 온 것인가. 그렇다. 내 놈이 바로 그 요사스러운 씨앗이냐. 칠복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허탈하고 쓸쓸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틀렸다. 너희는 속고 있다. 저 미치광이 노인이 나를 납치하여 왕자라 속이고 역모를 꾸미려 했을 뿐이다. 나는 이 주막 주모의 아들이며 평생을 구걸하며 살아온 천한 거지 새끼일 뿐이다. 내 몸에 흐르는 것은 용의 피가 아니라 썩은 개천의 흙탕물이다.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충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어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닥쳐라 내 놈이 밥을 준다기에 따라 나섰거늘.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구나.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왕도 아니고 역적도 아니다. 그저 배불리 먹고 싶은 거렁뱅이일 뿐이란 말이다. 월심은 멍하니 칠복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아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이 모든 살육을 멈추기 위해 스스로 가장 천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을 뱉어내는 아이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그 어떤 제왕보다도 고귀해 보였습니다. 칠복은 다시 우두머리를 향해 외쳤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놓아줘라.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어미다. 죄가 있다면 자식을 잘못 키운 죄밖에 없다. 죽이려거든 나만 죽여라. 천한 거지가 양반 행세를 한 죄. 그 죄값만 물어라. 우두머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이의 말대로라면 죽일 가치도 없는 피람이었으나 아이가 뿜어내는 기운은 결코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무인이었습니다. 왕자든 거지든 의심스러운 싹은 잘라버리는 것이 상책이었습니다. 게다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새치 혀로 우리를 속이려 드는구나. 내 놈이 왕자든 아니든 상관없다. 오늘 이곳에 산 사람은 없다. 엔드웨이 월심이 비명을 지르며 칠복의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칠복이 더 빨랐습니다. 아이는 월심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이 맨몸으로 군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마지막으로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못난 자식을 잊으십시오. 부디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 목소리에는 10년간 키워준 은혜에 대한 사무치는 감사와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하는 죄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두머리에 손이 내려갔습니다. 팽팽했던 긴장이 끊어지며 시위를 떠난 화살 하나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날아왔습니다. 피잉 하는 파공음이 월심의 귓가를 찢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습니다. 월심은 바닥에 넘어진 채 손을 뻗었지만 화살은 그녀의 손끝보다
빨랐습니다. 칠복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팔을 벌려 그 날카로운 죽음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작은 등 뒤로 벼랑 끝에 거센 바람이 불어와 옷자락을 펄럭이게 했습니다. 마치 승천하지 못한 어린 용의 슬픈 날개짓처럼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이 뚫리고 뼈가 부서지는 소리. 월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그 끔찍한 소리만이 귓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한 밤하늘 아래 붉은 피가 허공에 흩뿌려졌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그 비 오는 밤에 흘렸어야 할 피였으며 질긴 운명이 기어이 받아내고야 만 잔혹한 대가였습니다. 칠복의 몸이 벼랑 끝에서 휘청거렸습니다. 화살이 꽂힌 것은 찰나였으나 그 여파는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칠복의 작은 몸이 허공에서 춤추듯 휘청거리더니 벼랑 끝에 차가운 바위 위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털썩 하는 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월심의 귀에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굉음처럼 들렸습니다. 아이의 가슴 한복판 누더기 옷 위로 붉은 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뜨거운 핏빛이라 주위를 감싼 어둠과 흰 눈발을 단숨에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아가, 칠보가 눈 떠라. 제발 눈 좀 떠봐라. 어미가 여기 있다. 어미가 여기 있어. 월심은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솟구치는 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막아도, 아무리 눌러도 생명은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갔습니다. 조송, 해요. 제가 먼저 가서 그런 소리 마라. 네가 왜 가느냐. 갈 거면 이 어미를 데려가야지. 네가 왜 가느냐.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던 광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승리의 환호성도 임무 완수의 안도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말 위에 앉아있던 우두머리가 천천히 말에서 내려 칠복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쓰러진 아이와 미친 듯이 우는 어미를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발끝으로 칠복의 힘없이 늘어진 팔을 툭 건드려 보았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무미건조하게 내뱉었습니다. 옆에 쓰러져 있던 충신이 피를 토하며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려 했지만 부하 하나가 칼자루로 그의 뒤통수를 내리쳐 기절시켰습니다. 우두머리는 칠복의 얼굴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숯검정이 묻어 엉망이 된 얼굴이었지만 죽음의 순간에도 잃지 않은 그 기이한 평온함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습니다. 왕자든 거지든 심장이 멈추면 다 똑같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내버려 둬라. 자식 잃고 미쳐버린 년을 죽여서 못하겠느냐. 칼에 피 묻히기도 귀찮다. 게다가 놈이 죽어가면서 제 어미는 살려달라. 유언까지 하지 않았느냐. 거지놈의 마지막 소원 정도는 들어주는 셈치자. 철수한다 시체는 짐승밥이나 되게 내버려둬라.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의 끝에 선 듯한 적막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은 칠복의 식어가는 몸 위로, 월심의 헝클어진 머리카락 위로, 그리고 바닥에 흥건한 붉은 핏자국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붉은색과 흰색의 대비가 너무나도 섬뜩하고 처연했습니다. 월심은 떠나는 군사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에 안은 칠복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했던 온기가 빠져나가고 부드러웠던 살결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 끔찍한 감각이 전신을 마비시켰습니다. 아가, 춥지 않으냐? 어미가 안아줄게. 어미가 따뜻하게 해줄게.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소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하여 이다지도 무심하십니까? 이 나라의 마지막 희망을 어찌 이리 거두시나이까? 그의 통곡 소리가 눈 덮인 산골짜기에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월심에게는 그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품 안의 아이 얼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감긴 눈, 살짝 벌어진 입술, 마치 금방이라도 어머니, 배고파요 하고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눈은 점점 더 거세게 쏟아져 어느새 칠복의 몸을 하얀 수위처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핏자국도 희미해져 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업과 슬픔을 덮어버리려는 듯 눈은 끈질기게 내리고 또 내렸습니다. 월심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송이들이 마치 죽은 아이의 영혼 조각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가자. 집으로 가자. 월심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칠복을 업으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려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축 늘어진 아이의 시신을 등에 업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10년의 세월만큼. 그리고 그 아이가 짊어졌던 운명의 무게만큼 천근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월심은 그 무게가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직은 느낄 수 있으니까요. 갈 곳이 왜 없소? 내 새끼 밥 먹이러 가야지. 주막에 불 꺼트리고 왔는데 얼른 가서 아랫목 데워놔야지. 그녀는 넋이 나간 듯 중얼거리고는 발목을 잡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왔던 길을 되짚어 걸어갔습니다. 충신은 멀어지는 월심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보라 속에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굽은 등과 그 등에 엎인 작은 주검. 그것은 이 잔혹한 역사가 만들어낸 가장 슬픈 그림이었습니다. 바람소리가 더욱 거세져 두 사람의 흔적조차 지워버리려는 듯 윙윙거렸습니다. 벼랑 끝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위와 그 위에 말라붙은 검붉은 얼룩만이 그 밤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더니 그 모진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도 어김없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문경세제의 험한 고갯길은 여전히 그대로였으나 그 산자락 아래 위태롭게 서 있던 주막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흉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하늘이 훤히 들여다 보였고 기둥은 썩어 이끼가
무성하게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술 냄새와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던 그곳은 이제 이름 모를 잡초와 들꽃만이 주인 행세를 하는 쓸쓸한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져가는 주막 툇마루에는 계절이 바뀌고 강산이 변해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할멈이라 불렀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세제 귀신이라 부르며 피해가곤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게 헝클어지고 허리가 굽은 높아 바로 월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른 나무 껍질처럼 쭈글쭈글해졌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 뿌옇게 흐려져 있었으나 그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해 진력, 붉은 노을이 문경세제를 불태우듯 물들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산을 넘어가던 젊은 선비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그 폐허에 다다랐습니다. 선비는 으스스한 기운에 발길을 돌리려 했으나 툇마루에 앉아있는 노파의 모습이 기이하여 홀린 듯 다가갔습니다. 노파는 인기척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언가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닳고 닳아 뭉툭해진 나무 숟가락이었습니다. 할머니, 날이 저물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선비가 조심스레 물었으나 월심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자신의 옷소매에 문지르고 또 문질렀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그 손길에는 정성과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그녀는 허공을 향해 밥상을 차리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기와 조각을 밥그릇이라 놓고 마른 낙엽을 반찬이라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가, 밥 먹거라.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고슬밥을 지었다. 씻기 전에 어서 먹어라. 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노파의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폐가의 기둥 사이를 맴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파의 눈에는 분명 누군가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빈 허공을 보며 인자하게 웃기도 하고 밥을 떠먹여주는 신용을 하며 오냐 오냐 잘도 먹는구나 하고 칭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이 미친 사람의 짓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미소와 손짓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절절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아래로 내려온 선비는 주막에 들러 국밥을 먹으며 주인장에게 그 노파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인장은 혀를 끌끌 차며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고, 그 할망구 말입니까? 딱 하고 말고요. 20년 전인가 난리가 났었지요. 관군들이 들이닥쳐서 활을 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할망구가 키우던 아들이 하나 죽었는데 글쎄 그게 친자식도 아니고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라더군요. 그런데 그 죽은 놈 시체를 엎고 사라지더니 며칠 뒤에 빈손으로 돌아와서는 그때부터 저러고 산답니다. 주인장은 행주로 상을 훔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문에는 그 죽은 놈이 보통 놈이 아니었다고 합디다. 뭐라더라, 역적의 자식이라나 아니면 왕실의 핏줄이라나 아무튼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요. 하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산 사람은 미쳐버렸으니 진실이 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저 어미가 자식을 못 잊어 넋이 나간 거지요. 선비는 묵묵히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왕실의 핏줄이건 거지의 자식이건 죽음 앞에서는 덧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어미의 한은 20년 세월로도 지워지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다시 폐가로 돌아온 시점, 월심은 여전히 숟가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밤바람이 차가워지자 월심은 얇은 옷자락을 여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시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칠복이 죽던 그날, 그 눈 내리던 벼랑 끝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매일매일 그녀는 환상 속에서 칠복을 만나 밥을 먹이고 씻기고 재웠습니다. 그것만이 그녀가 숨을 쉬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이어미어니 바람결에 칠복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월심은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12살, 그 앳된 모습 그대로인 칠복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묻어있던 검댕도, 가슴에 박혔던 화살도 없었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고 깨끗한 얼굴을 한 아이가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실보가, 나의 새끼. 월심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칠복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다리가 풀려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흙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그녀는 손을 뻗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요.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잖아요. 칠복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월심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무 오래 기다렸다. 내 밥 챙겨주느라. 너 추울까봐 아궁이 지키느라. 내가 너무 늦었구나. 월심의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평생을 짓눌러 왔던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사무치는 고통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달아빠진 나무 숟가락을 세우르르 놓았습니다. 숟가락이 흙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월심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차가운 폐허의 마당에 쓰러져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이미 따뜻한 봄날의 햇살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칠복이 그녀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왕자의 핏줄도 아니고 천한 거지의 자식도 아닌 그저 사랑하는 아들로서 두 모자는 험한 문경세자의 고개를 넘어 다시는 헤어짐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으로 긴 소풍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무하러 올라갔던 마을 사람들이 월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툇마루 아래 웅크린 채 숨을 거두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죽은 그녀의 얼굴은 살아생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좋은 꿈을 꾸다 잠든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가마니로 시신을 덮어주었습니다. 쯔쯔, 불쌍한 노인네. 결국 갔구만. 저승에 가서라도 아들 만나 밥 한 끼 따뜻하게 해 먹이시게나. 사람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떠난 뒤 텅 빈 팩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한 줄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흙바닥에 뒹굴던 다른 숟가락 위를 스치고 지나가 마당에 쌓여 있던 낙엽들을 휘감아 올렸습니다. 낙엽들은
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춤을 추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붓을 들어 허공에 글씨를 쓰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은 나무십들을 데리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앙상한 주막의 기둥을 지나 험준한 문경세제의 산등성이를 넘어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푸르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무심하게 흘러갔지만 그 산골짜기 낡은 주막터에는 핏줄보다 진했던 인연의 이야기가 바람 소리에 실려 영원히 맴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전설이라 하고 누군가는 야담이라 하며 잊어버릴 이야기였으나 그 바람 소리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흙바닥 위. 바람이 쓸고 지나간 자리에 낙엽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나무잎이 떨어진 모양새가 마치 어미모무 자를 닮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또다시 바람이 불어와 그 마지막 흔적마저 거두어 갔고 산 아래에는 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